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며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음성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주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고 말씀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되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하늘도 창조하시고 땅도 조성하시되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보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지어졌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 복이 뭐냐? 그러면 우리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하나님의 아들들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창세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로 선택받고 지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물과 구별하셨듯이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그곳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병자를 안식일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일에 대해서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버지의 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지 않고는 나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못, 진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에 진정한 은혜를 베풀 자는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보이셨다. 이 보이셨다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눈앞에 펼쳐 보였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알다라는 의미도 있고 인지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성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그 모든 부분을 당연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지할 수밖에 없고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 그래서 복수로 쓰여져 있죠. 그리고 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한 분이시지만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없이는 지어진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만물을 창조하셨고 아버지께서 보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그것을 알고 계시고 인지하고 계시고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살려주신 것과 같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것과 같이 안식일에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죠. 오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심과 같이 이 말이 물론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요, 이 죽었다고 하는 이 말이 생명이 없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크로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명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 그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로 생명이 되게 하시는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죽어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지금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범하고 사단에게 속은 그 결과로 영원한 멸망 속으로 죽음 속에 머물러 있는 죽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살려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이 없는 존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것 같이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러한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근원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몇몇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은 자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목숨이 끊어져서 죽은 자들만 생각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생명이 없는 또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시 말해서 이 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22절 23절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아버지의 행하시는 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창조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도 가지고 있다. 그럼 처음과 마지막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도 내가 하고 그리고 심판하는 마지막 심판의 결정도 아버지에게 심판의 권한이 있죠. 구약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심판을 권세를 다 주셨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자기를 친아들로 얘기함으로 인해서 핍박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 아버지와 동일한 아버지와 나는 지금 동일한 일을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이신 것이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와 같이 행하고 또 마지막 심판까지 행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있는 정말 생명이 없는 존재 그리고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38년 된 병자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아무도 실질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가 없죠. 세상 속에서 은혜를 바라고 기다리고 뭔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아무도 우리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자는 누구냐? 그러면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죠. 아버지께서 보이신 것을 나도 보고 행하고 또 아버지께서 살리신 것처럼 나도 살리고 아버지께서 심판하신처럼 나도 심판하는 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강조의 어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참을 얘기하는 것이다, 진짜 참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 말은요 지금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오신 성경에 약속한 유일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뱀에게 속아서 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징조가 되리라. 바로 우리에게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 처녀의 몸으로 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말을 듣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도 대신해서 증거할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 뒤에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요한은 잠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죠. 그리고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런 부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별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왕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하는 그 역할을 대제사장 가문에서 그 반차대로 한다면 대제사장이 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름 붓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은 육신적으로는 감람유를 이렇게 부어서 기름을 붓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예표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감람유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함으로 기름 부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누구냐 그러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그 말이죠. 대제사장으로서 당연히 양을 잡을 때 대제사장이 안수하고 그 양을 잡는 것과 같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세례 요한. 예수님을 구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구별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에 의해서 높임을 받고 사람에 의해서 높여지고 하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을 보내서 이 일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말씀대로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의를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의로우시고 그 자신이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의해서 높임을 받는 분도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판단받아서 의롭다고 해야만 의로워지는 분이 아니라 원래 의로우신 분이시죠. 원래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증거를 받아야만 되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자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 의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메시아됨을 증거하고 있는,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셨지만 사실은 12제자는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정말 확신 있게 예수님을 증거할 만한 그런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어느 날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내가 바로 그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다, 나를 믿는 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 말은요 두 가지 다 얘기하죠. 내 말을 듣고 믿는 자, 그리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누구를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말은, 나 보내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그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보낸 자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그 상태가 바로 이분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만약 반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아요, 그의 행하신 것을 믿지 않아요, 그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됐구나라고 믿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메시아가 왔구나,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약속이 성취됐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켰구나 라고 믿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겠지라고 믿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이루어질 때 바로 오늘 뒤에 말씀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하는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영생을 얻을 만한 길이 열려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은 아직은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하는 그 말씀도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이 일은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들은
아직까지 구원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말도 쓸 수가 없는 것이고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말도 그들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내가 그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내 말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내가 바로 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다. 처음 성전에 올라가서 성경을 주었을 때 성경에서 이사야서를 펴서 주었을 때 그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하는 절뚝발이가 걷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이루실 메시아 내가 바로 그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산상보훈 속에서도 나를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인해서 예수님은요 공생의 3년 동안 끊임없이 나에 대한 얘기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좁은 문이 누구냐 그러면 그 좁은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큰 길이 있고 뭐 소로길 이렇게 오솔길이 있다고 오솔길로 다니라는 그런 육신적인 얘기를 하신 게 아니죠. 예수께로 나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 아비가 자식이 좋은 것을 준 것 같이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것은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녀가 됩니다. 그때 그 자녀가 되면 양자의 영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셔서 들어오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예수 믿을 때입니다. 예수 믿을 때. 그 외에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잠시 잠깐 성령이 임했다가 그 성령이 떠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그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양자의 영이 돼서 우리에게 인이 되고 보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고 돼 있죠. 그 성령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산상보훈의 결론입니다. 산상보훈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가 아니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은 의는 일반인들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제일 그 중에 나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의는 인간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셨습니다.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만이 완전한 의,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바리새인의 의,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는 결단코 자기의 의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럼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실제로 그 바리새인이었던 바울보다 더 나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애써 복종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왜 철저하게 그렇게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다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까? 그것은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대신 해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의를 덧입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 칭의죠.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메시아됨을 얘기하고 있고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셨죠. 거듭나는 방법이 뭡니까? 그 거듭나는 방법은 바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어떻게 인간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죠?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것은 사람의 방법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우리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육신적 얘기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상태에 하나님의 법 속에서 죽고 다시 살아야 되는데 다시 사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양자가 되고 거듭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한 얘기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 믿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6절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내 말을 듣고 이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나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 나를 통해서 거듭나게 된다. 나를 통해서 천국에 가게 된다.
나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부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그 일을 다 행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뭔가 열심히 행했어요. 하나도 안 틀리게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가 부자인 거로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 앞에 이제 이런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얼만큼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만큼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이 맞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사람의 방법으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부자만 못 가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방법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거듭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결론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이 자꾸 이렇게 자기 방법대로 해석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해 줄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직접 자기에 대해서 계속 공생의 3년 동안 얘기하는 거죠. 이 공생의 3년 동안의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무슨 철학적인 얘기, 장사해서 부자 되는 얘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를 해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될 날이 정해져 있어요. 이제 3년이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가 그 메시아로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고 하는 대속의 죽음을 죽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관심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자꾸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잘 되고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그쪽으로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관심 자체가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면 당연히 눈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구나. 자신이 메시아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구나. 자신을 믿게 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이런 얘기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를 보내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해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부자가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도 절대로 영생에 못 들어갑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높이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은 것처럼 그 십자가의 죽으심처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그 3장 16절의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도 가난한 자도 권세 있는 자도 능력 있는 자도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예수 믿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 심판에 이르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받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 번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한마디로 하고 있는 것이죠. 곧 이때라. 지금 내가 바로 그 아들이다. 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듣는 귀가 열려서, 귀는 이렇게 뭐 눈처럼 닫을 수 있는 덮개가 있는 게 아니죠. 다 이렇게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면 그 얘기를 누구나 다 듣겠죠. 그럼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듣는다는 말은, 여기서 얘기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바로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내가 바로 아들이다.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여. 그런 자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단어의 뜻은 그냥 듣는다, 이렇게 단어 말장난을 하는 사람은 그냥 듣기만 해도 살아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많은 말씀을 했는데 다 구원받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들었던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믿는 자만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그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단어 가지고 말장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그런 계획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얘기죠.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의도는 바로 내가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내가 지금 메시아됨을 증거하고 있고 내 말을 받아들이는 자는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뭐죠?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와 생명이 없는 그 존재에게 생명을 부여하심처럼 예수님도 나도 살린다, 내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지금 아버지의 속에 생명이 있죠.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나에게도 있다. 아버지께서 살리는 것처럼 나도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내게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 아버지께 있는 심판의 권세가 나에게도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이를 다 기이히 여기지 말라. 기이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다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지만 놀라지 말라, 감탄하지 말라 이런 말의 의미도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또 놀라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죠. 네,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날 때가 어느 날 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첫째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다 그 음성을 듣고 호련히 변화돼서 끌려 올라가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 심판 때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내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생명의 부활로. 근데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의 그 선행으로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치우쳐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 아무도 미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누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의 부활과 영생을 얻는 것이 다른 얘기입니까? 아니죠. 생명을 얻는 것과 생명의 부활, 생명을 얻는 부활, 생명을 얻는 것과 영생을 얻는 말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인 부분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들이 뭐 또 다시 영생을 얻는 또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얘기를 예수님은 동일한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는 아가도스, 의로운, 선한 이런 자 누구냐? 그럼 예수 믿는 자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선합니까? 의롭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의를 덧입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선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야.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바로 선을 행한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게 된다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거.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구원의 길, 그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냐? 예수 믿을 때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 하나예요. 다 나눠져 있지만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것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준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다. 이 말은 앞에 있는 얘기를 뒷받침하는 내용이지, 선한 일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선의 내용을 골라서 막 이런 것을 행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얘기하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도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평생 도 닦아서 절제해가지고 성적인 욕구를 느끼지 않고 성적 범죄를 안 저질렀다, 그런 사람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하거나 그러면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한 일을 성경에서 찾아내서 이런 일을 행해야 됩니다, 뭐 이런 그런 얘기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러한 일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그 의미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구별해서 찾아내가지고 설명해 주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한 거 아닙니다. 그 앞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심판에 이르지 않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는 뭐 한다고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자는 죽지 않아요. 심판받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대신 죽었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인정했기 때문에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악을 행하는 자, 예수님이 볼 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성취하냐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성취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약속을 지켰는데 그 약속을 지키다 보니까 결국은 죽는 자리인데도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러면 안 믿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심각한 악을 행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대해서 그럴까요? 당연히 생명을 내놓기까지 약속을 지킨 그 사람에게 대해서 정말 악을 행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약속을 지켰는데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심각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냥 아가도스 선한 일에 그 반대되는 어떤 개념으로 해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하는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살인자도
예수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강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듯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했던 바울이 용서받고 구원받았던 것 같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약속을 지키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거부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대상을 부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분을 근원적으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들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영적 교제를 나눌, 사랑을 나눌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믿지 않는 그 배경이 누구에게 있냐? 그럼 마귀의 역사 속에 있어요. 근데 자신들은 마귀를 쫓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동일한 자리에 있는 것이죠. 대적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마귀입니다.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바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약속을 지키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악한 일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게 됩니다. 심판의 부활로.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심판을 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자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할 자다. 내가 바로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그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문제 해결받고 뭔가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죽으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은혜 베풀어 주시면 돼요. 말씀 한마디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뭐가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뭐에 대한 믿음일까요? 그분의 속에 있는 사랑, 보이지 않는 이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 나가기 위해선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분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이 말씀하는 그 사랑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들을 공경치 않는 자는 그의 보내신 자를 또한 공경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는 어떤 존재냐 그러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면서 사랑의 관계를 나누면서 영원히 함께 복락을 누릴 자입니다. 그냥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대상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사랑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 뭘 얘기하냐? 그럼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 사랑을,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아가페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안 받아들여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그 사랑을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사랑을 안 믿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면서 영생복락을 누릴 자가 되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살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황금으로 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것을 기분 좋게 여기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할 때만이 영원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믿음? 그냥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사랑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한 기초일 뿐이에요. 기초.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부분을 우리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내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온 것이다. 베데스다, 은혜의 못, 그 진정한 은혜의 베풀 자 바로 나다. 내가 행한 것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내가 바로 그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는 얘기를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말을 듣고 그걸 통해서 내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심판하게 될 때 그 심판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하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라는 부분이 결론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천의 몸에 잉태하여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대신 심판 받으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나눌 존재로 우리의 중심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